좀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인사합시다. 잘 나오셨습니다. 한 번만 더 해볼까요? 당신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그렇게 한번 고백합시다. 당신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잠깐 기도하고 다시 우리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 갖기로 원합니다.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고 말씀하신 주님, 이제 새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저희가 감사하는 생활하는 새 사람 되길 원합니다. 입술에 불평, 불만이 떠나가게 해주시고 감사하는 새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감사하는 삶에 대해 배울 텐데 하나님, 몸으로 실천하는, 표현하는 저희 신앙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을 끼는 자 되어서 성령으로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 모두 옥토밭 되어서 주의 말씀 잘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이 본문으로 많은 설교 하신 것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10명의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았는데 한 명만이 돌아와 예수님께 감사하였다라는 본문으로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아침에 누가복음의 본문을 좀 더 깊게 살펴보길 원합니다. 즉,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깊은 질문들을 한번 던져봐야 되겠습니다. 왜 한 명 사마리아인은 돌아왔는가? 다른 사람들은, 다른 9명은 돌아오지 않고 빨리 가정으로 갔고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 돌아오지 않았는데 그는 왜 혼자서 돌아왔는가? 만약에 감사가 없는 삶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질문들에 답해보면서 오늘 본문을 깊게 살펴보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아침에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깊은 의미를 깨닫고, 혹시 나는 이 9명의 사람들처럼 그러한 모습이 아니었는가 반성해보는 시간도 갖길 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의미는 어떤 의미들이 담겨져 있습니까? 3가지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깊게 생각해야 될 것은요, 10명 모두 조건이 같다라는 것이에요. 10명 모두 같은 조건에서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10명은 같은 조건에서 시작했지만 오직 사마리아인 한 명만이 우선순위가 달랐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을 보니 예수님께서 한 마을을 들어가십니다. 지금도 그러하지만 그 마을은 나병 환자들이 일반 사람들과 떨어져서 격리되어 살고 있는 마을입니다. 그곳에서 10명의 나병 환자가 있었고 10명의 나병 환자를 만나게 되십니다. 13절에 보니까는 불쌍히 여겨달라고 큰 목소리로 10명이 같이 나와서 주님을 부르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0명 모두 간절했습니다. 간절해서 크게 소리를 질렀다라고 말씀하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께서 그 10명을 똑같이 동시에 14절을 보니까는 깨끗하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사장에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17절에도 주님께서 모든 사람 다, 10명 다 깨끗함을 받았다라고 주님은 또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죠. 동일한 조건입니다. 동일한 조건, 여러분. 같은 마을에서 10명이 다 같이 간절했고 크게 소리 질렀으며 모두 다 깨끗함을 동시에 받는 동일한 조건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동일한 선상에서 시작했고 똑같이 병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직 한 명만이 다른 행동을 합니다. 한 명만이
예수님께로 돌아옵니다. 왜? 9명과 달리 이 사마리아인 한 명은 다른 행동을 했을까요? 바로 9명과 이 한 명의 우선순위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9명의 우선순위를 생각해 봅시다. 9명의 우선순위를 생각해 봅시다. 나병이라는 병은 부정한 것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에 당시 법으로 제사장에게 가서 다 나았다는 증명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10명 모두는 다 제사장에게 달려갑니다. 그리고 다 달려가서 깨끗함을 받았다라고 선포함을 받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격리되어서 따로 살았는데, 가족도 못 보고 살았는데, 친구도 만나지 못하고 살았는데, 이제 빨리 뛰어가서 제사장을 만나고 나의 집으로 가야 되겠다, 친구의 집으로 가야 되겠다고 9명은 생각합니다. 이 9명의 우선순위는요, 빨리 제사장을 만나고 제일 보고 싶은 사람에게, 가고 싶은 사람에게 갈 것이다 라는 생각입니다. 이것이 9명의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이 9명의 우선순위는 병이 나았기 때문에 빨리 집으로, 사회로 돌아가려는 것이 이 9명의 우선순위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한 명은, 더군다나 이 한 명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개와 같다라고 놀렸던 사마리아인은 우선순위가 달랐습니다. 바로 이 한 명은 자신을 고쳐주신 예수님에게 우선순위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마리아인도 얼마나 가정으로 돌아가고 싶었겠습니까? 얼마나 친구를 만나고 싶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예수님에게로 먼저 최우선적으로 돌아왔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인의 우선순위의 차이를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0명이 다 모두 동일한 조건에서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느냐? 그런데 왜 9명은 어디 갔느냐? 예수님은 우리에게 10사람 모두 동일한 조건임을 상기시키시면서 오지 않는 9명은 어디 있냐라고 반문하십니다. 이 반문은 예수님께서 9명을 찾으셨으며 그리고 오지 않는 것에 대한 책망의 말씀입니다. 또한 15절에 예수님께서는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는 이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이 사마리아인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러 오고 돌아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는 장면을 강조하며 말씀하고 계십니다. 18절에 예수님께서도 이 이방인의 우선순위를 주님께 두고 있는 이 사실을 칭찬하시면서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16절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선순위가 주님께 있다는 이 사람의 표현을 보십시오. 이 사람의 행동을 보십시오. 발 아래 엎드려 감사했다. 발 아래 엎드려 다는 이 표현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경이함의 표현입니다. 그의 엎드려 경배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우선순위가 자신을 고치신 예수님, 즉 하나님께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다른 9명은 먼저 가정에, 사회에 돌아갈 우선순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마리아인은 예수님에게 우선순위를 최우선으로 두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9은 이제 나도 당당한 사회의 깨끗한 일원으로 새 사람이 되었다는, 새로운 깨끗함이 입었다는 사회의 구성원이 되었다는 기쁨만을 추구했습니다. 빨리 가족들과 상봉해야 하는 것만을 추구했다는 것입니다.
9명의 그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9명의 모습은 누구나 세상의 모든 사람도 할 수 있는 행동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을 믿는 신앙인이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고 지음받은 신앙인이라면 오늘 이 한 명 사마리아인의 우선순위를 배워야 합니다. 사마리아인은 자신의 가족 상봉보다도 사회적인 일보다도 나를 고쳐주시니, 나를 이렇게 깨끗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그 사실 때문에 달려왔다는 것입니다. 그 달려옴이, 돌아옴이 우선순위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첫 번째 깊은 고찰에서 정말 나의 우선순위가 어디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개와 같이 여기는 사마리아 사람도 하나님을 먼저 찾았는데, 나는 지금 누구를 먼저 찾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라보셨을 때에 9명의 행동과 1명의 사마리아인의 행동 중 누구의 행동이 더 기뻐하셨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나의 생명, 나의 가족들과 나의 직장과 나의 집과 모든 것을 주신 주님을 최우선에 두겠다고 결단해야 합니다. 가정의 일이 하나님의 일보다 우선되었다면 이 모습은 혹시 9명의 모습과 같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직장의 일이, 돈 버는 일이 최우선이 되기보다는 우리 주님을 만나는, 예배 드리는 일이 우리 삶의 먼저라는 사실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에 나가는 우리를 보고 조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삶의 최고 우선순위가 우리 주님이라는 사실에 감사하고 기뻐해야 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우선순위를 조정하기를 원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그의 우선순위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세상에 우선순위를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상에 있을 것에 우선순위를 두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가 우선순위, 최우선순위로 둔 것은 18절입니다.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나는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의 최우선은 나의 구원의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 호흡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주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최우선순위를 조정하길 원합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 살아가야 된다는 귀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10명이 똑같이 동일한 선상에서 주님께 달려갑니다. 그러나 이 한 명이 다른 그 어떤 것이 없을지라도 여호와 하나님 주님 때문에 저는 기쁘며 돌아왔습니다라는 그 우선순위를 우리가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은 우리 주님이 우리 삶의 최우선순위입니다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의 진정한 의미는 감사는 표현을 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본문입니다. 즉 감사는 행동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인이 돌아와서 16절에 감사를 표현했다는 거예요. 감사함을 표현했습니다. 감사해서 돌아와 감사를 표현합니다. 어떤 장로님 저랑 같이 성경 공부하시다가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감사는 표현해야 감사이다. 또 이런 격언이 있지 않습니까? 종은 누군가가 울리지 않기까지는 종이 아닙니다. 누군가는 가서 울려야
종을 쳐야 그것이 종이라고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소리가 너무 크네. 감사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누군가는 종을 쳤기 때문에 종이 울리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데일 카네기라는 1900년도에 인간관계론, 리더십의 분야에서 최고인 분야인 카네기가 정말 수많은 책들을 번역하고 우리나라에도 많이 나왔는데, 카네기가 그의 책에서 오늘 본문 누가복음 17장을 인용합니다. 17장을 인용하면서 그가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10명 중에 1명밖에 감사를 표현하는 이가 없다. 행복하려면 감사를 받으려는 사람이 아니라 감사를 훈련하고 표현하는 사람이다. 그의 행복론의 결론은 감사를 표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미국 사회 전반에 나타난 감사를 표현하지 않는 현대인들의 모습을 통계적으로 보여줍니다. 그 책 가운데에 사무엘 라이보위치라는 변호사는 평생에 78명을 변론하여 사형을 면하게 해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변호사에게 찾아와 감사의 인사를 한 사람은 78명 중에 1명밖에 없었다라고 합니다. 또 다른 예로 직업 알선소를 하는 소장님이 2,500명에게 좋은 직업을 알선해 주었는데 후에 감사하다고 돌아온 사람은, 편지한 사람은 또는 찾아온 사람은 2,500명 중에 10명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대인들에게 감사가 이렇게 없다라고 반증하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에서도요,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감사해야 됨을 보여주시고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의 예를 성경에서 직접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탕자 아시죠? 탕자에게 여러분 친형이 있는 거 아세요? 예수님께서 탕자의 친형의 모습을 통해서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을 보여주시며 우리에게 교훈하십니다. 탕자라는 사람은 아버지를 떠납니다. 자신이 한번 살아보겠다 떠나는데 아버지를 떠났기 때문에 다 잃어버리고 후회하고 아버지께 돌아옵니다. 그랬을 때에 탕자의 아버지는 돌아온 아들이 기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잔치를 베풀고 사랑으로 대접합니다. 큰 잔치를 베풀었기 때문에 온 동네가 떠들썩합니다. 그때에 탕자의 형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누가복음 15장 25절입니다. 맏아들, 탕자의 형이죠. 맏아들이 풍악과 춤추는 소리가 무슨 소리이길래 이렇게 시끄러운가?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26절에 한 종을 불러서 물어보니까 27절에 그 종이 대답하기를 당신의 동생, 탕자죠. 당신의 동생이 돌아와서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하게 그가 다시 맞아지게 됨을 기뻐하여서 살찐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때에 탕자의 형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동생이 돌아와서 살찐 송아지를 잡았다라고 했을 때에 그가 노하며 화를 내며 그 잔치에 들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께서 직접 나오셔서 그 첫째 아들에게 이렇게 권고하십니다. 29절입니다. 들어오라고 권고하니까 그 맏아들이 이렇게 변명합니다.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긴 일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겁게 하신 일이 없더니 30절에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탕자가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리를 잡으셨나이다. 이런 나쁜 여러분, 감사하지 못하는 탕자의 형의 맏아들의 모습입니다. 다시 죽었던 탕자가 돌아온 것도 기뻐해야 되는데 동생에게 살찐 송아지 잡아줬다고 불평불만하고 있는 이 아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랬더니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다. 유대인의 법에 장자의 유산은 차남보다 2배나 주는 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맏아들은 송아지 잡아줬다고 불평불만합니다. 감사하지 않고 불평불만합니다. 지금까지 아버지가 먹여주고 키워주고 살펴주는 것도 큰 은혜이며 감사한 일입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죽었다고 생각하는 동생이 돌아온 것에 감사해서 송아지를 잡은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고 같이 기뻐하기는커녕 이 아들은 감사하지 않고 자신에게는 염소 새끼도 잡아주지 않았다고 불평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탕자형의 모습을 직접 말씀하시면서 혹시 우리 삶에 감사하지 않는 부분이 없는가 뒤돌아보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표현입니다. 감사는 행동입니다. 오늘 우리 불평불만 입에 담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사마리아인이 너무 감사해서 16절에 엎드려서 발 앞에 엎드려 감사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삶에 감사가 넘쳐나야 하겠습니다. 불평과 불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입술에 불평과 불만이 시작이 되면 오히려 악을 만들어냅니다. 악을 만들어내면 하나님을 불신하게 됩니다. 불신하게 되면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홍해라는 기적을 통해서, 홍해의 바다를 가르시는 기적을 통해서 노예 생활에서 구원해 주십니다. 또한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까지도 주십니다. 이렇게 다 예비하여 신실하게 인도해 주십니다. 그런데 일주일이 되지 않아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감사하지 않고 불평불만을 내어놓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에 르비딤이라는 곳에서 장막을 쳤는데 물이 없습니다. 물이 없는 것을 보고 3절에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이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감사가 사라지니 원망하고 불평하여 악을 만들어냅니다. 이 사실을 시편 37편 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고 불평하지 마라. 불평하면 오히려 불평이 악함을 만들 뿐이라. 악은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불신의 단계까지 이끌며 나아가게 한다는 거예요. 불평, 불만이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까지 불신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7장 7절에 르비딤 사건의 결론입니다. 어떤 결론입니까? 불평불만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불신하게 되더라. 감사가 사라지니까 불평불만이 악을 만들어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의심하여 하나님을 떠나게 한다라는 귀한 교훈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가 떠나면요, 입술에 감사가 사라지면 불평불만이 가득하게 되고, 불평불만이 가득하게 되면 악을 만들어 하나님을 떠나게 될 수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 입술에 감사만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불평불만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불평불만할 때 악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그래서 세 사람에게 매일매일 범사에 감사하라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입니다. 같은 목소리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범사에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불평, 불만 내려놓고 매 삶의 범사에 감사함으로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역대상 23장 30절에 아침과 저녁으로 서서 하나님께 감사하자, 찬양하자, 감사하자. 감사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감사는 새 사람이 행해야 할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입술의 불평과 불만을 제하기 위해서, 범사에 감사하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 한 가지 제안을 여러분에게 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밤부터, 오늘 저녁부터 우리는 하루에 감사했던 3가지 일들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또는 3가지의 감사했던 이야기들 가족들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나눔 가운데에 우리 입술에 불평, 불만이 떠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나눔 가운데에 우리의 입술에 감사가 넘쳐날 줄 믿습니다. 이러한 고백 가운데에 범사에 감사하여 우리 입술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범사에 감사함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옆에 계신 분 보고 우리 같이 고백합시다. 당신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당신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제가 은혜 받은 거라서 잠깐 공개할게요. 어떤 분과 대화 나누다가 이분이 참 이런 고백을 하는데 이런 고백을 합니다. 세금을 내야 되는데 처음에는 너무나 불평불만이었습니다. 그러나 세금을 냄을 통해서 나에게 수입이 있다는 사실에 감사했습니다. 옷을 입었는데 이 옷이 작아져서 불평불만했습니다. 하나님이 날 잘 먹여주셔서 요즘 감사합니다. 온몸이 뻐근하고 피곤해가지고 불평불만이 입에 있었는데 열심히 일했다는 증거로 감사합니다. 새벽에 자명종의 알람에 그 소리에 깨가지고 짜증나고 불평하고 했는데 지금 내가 살아있다는 것에 감사합니다. 자녀가 내 말을 안 듣고 매일 나와 대적하고 싸우고 어려워하고 대화도 안 되는데 그 자녀가 나와 함께 살아준 것이 감사합니다. 나이가 들어서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통증이 심해졌는데 그 통증을 느끼게 하는 신경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아침에 태양이 떠오르면 오늘 하루가 또 시작되는 거야 라고 불평불만했는데 태양이 떠올라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입술에 감사가 넘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세 번째로 마지막 세 번째 의미 살펴보기 원합니다. 감사할 때에 하나님은, 세 번째 의미는요, 감사할 때 하나님은 더 큰 것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한 명 돌아온 사마리아인에게 예수님께서는 다른 9명이 받지 못한 큰 선물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 19절입니다. 바로 이 한 명만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는 선포와 선물을 받게 되는 것이죠. 성경 본문은 그 9명이 구원을 받았다는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어떻게 됐는지 전혀 모릅니다. 그러나 오직 이 사마리아인 한 명만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선물입니까? 시편 50편을 오늘 누가복음 17장에 나타난 그 사실처럼 귀하게 또 증거하고 있는데, 감사로 제사 드린 자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나니 이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구원을 보이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감사할 때에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바울은요, 빌립보서 4장에서요, 감사하니까요, 자신이 더 하나님께 더 많은 걸 받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우리가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니까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니까요, 7절에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을 만나고요, 그 은혜를 받았고요, 그 평강의 하나님을 만나서 마음과 생각까지도 지켜주시는 더 큰 은혜를 받았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할 때 주님은 더 큰 선물을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3가지의 깊은 성찰을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있어야 된다. 우리의 최우선순위는 여호와 하나님께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이었죠. 다른 9명은 하나님께 오기보다는 자신의 일을 먼저 우선시 두었지만, 사마리아인은 우리가 하나님 믿는 우리라면 최우선이 하나님께 있어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해주는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감사는 표현하고 행동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생각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감사는 표현하고 행동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동안 주님께 감사하지 못한 표현이 있다면 찬양함으로 주님께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감사하지 못했던 모습이 있다면 간증함으로, 주님의 말씀을 나눔으로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주님께 감사하지 못했던 일이 있다면 주의 일을 하면서 감사함의 표현을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3번째로, 감사할 때에 주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신다라고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의 본문이 하나님이 여러분이 주신 귀한 교훈이 되어서 나의 최우선 순위는 여호와 하나님께 있습니다 고백하시고, 내 입술엔 감사만 넘쳐나겠습니다, 불평, 불만 1절 내려놓겠습니다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